오늘 경건의 시간은 이사야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 아수르를 비롯해서 모압, 블레셋 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구원의 방법 역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장 전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장에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장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안 졸고 계시네요.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이방 민족을 노비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냥 끝내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그들을 향한 구원과 새 창조의 날을 이루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1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해방을 누리며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혹은 심판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맞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저 멀리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척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려고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열강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다스리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특히나 바벨론을 향해서는 한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성읍들을 파괴한 그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무덤도 갖지 못한 채 처참히 몰락해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14장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영이란 계획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향해 품으신 경영과 일치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경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워서 오만함을 바탕으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따르는 삶, 때로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걸음 뒤에 예비하신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14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시온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은 흔히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곳을 세우시겠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유럽에 가면 바르샤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독일 사람들이 대규모로 폭격을 가하자 사람들이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방공호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폭격으로부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공호의 위치가 발각되고 방공호에 피해가 있자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공호와는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우리에게 조금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있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며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갈피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답을 찾으며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로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앞이 깜깜한 문제 가운데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 힘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주는 걱정, 고민, 염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 자리 가운데 먼저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